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인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면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은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본향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찬송을 꼭 한 곡씩은 물론 다 있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또 믿음의 식구들한테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는 나에게 꼭 그 찬송을 불러달라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제 우리가 2025년 이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해와 새날을 열어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산들바람 온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극복, 회복, 축복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어려움, 시련, 또 고난, 역경을 잘 극복하시고 또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금 소중하게 갖고 가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고 회복하고 축복의 은총을 우리 산들바람 식구들은 다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행진, 신앙의 경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365일이라는 그 마라톤 경주, 신앙의 경주를 지금 그 순례길에 우리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갖는 새로운 별명이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저는 계속 뛰어요. 그냥 길을 갈 때도 뛰고 요즘 전철역에 가도 뛰고 또 동행 서비스 하면서 그지 시민의 집을 찾아가면서도 뛰고 가방을 메고도 뜁니다. 그래서 야 길을 가다 저 미친 사람이 있나 하면 아마 저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뛰는 한 해가 되자 뛰면서 새롭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는 걸으면서 발견한 그 은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뛰면서 정말 내 몸이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정말 더 이렇게 힘차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경주에 나오고 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썼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일꾼, 또 복음의 사람, 또 말씀의 증인,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성경을 또 이렇게 통으로 읽는데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1장 7절에 하나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Partakers with
m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이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어진,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동참한 사람들이.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이건 꿈의 차원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 이 꿈과 비전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가르침, 현자에서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어서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책을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기타가와 야스시라는 분의 책이에요. 어린 왕자와 비슷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꿈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다. 완성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맞출 때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그림이다. 반면 비전이란 내가 마땅히 그려야 할 위대한 그림이다. 틀림없이 도달하도록 정해진 장소이자 그곳에 가기 위해 나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밑바탕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완전한 그림을 알고 조각을 모아서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인생이다.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 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사는데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5가지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대목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이는 낭만적 당위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속에 소중한 그 비전, 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어떤 소망, 그것은 그냥 낭만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비전에 따르는 새 교회 목표를 3가지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리고 신앙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자. 그걸 한마디로 불란서로 엘랑비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랑비탕. 내 신앙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자. 여러분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오늘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전에 따르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10가지 예수 살기 실천 지침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죠? 제가 이렇게 매번 이제 주보 표지에 그동안 그림을 소개한 적도 있었고, 또 세계 교회사, 한국 교회사 100대 인물을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지난 15년 이 주보에 나름 상당히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표지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시를 하나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라서 우리 교회 비전, 그리고 그에 따르는 3가지 목표, 10가지 예수 살기 실천 지침,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 벽에도 새로 이렇게 액자에 표고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의 지상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내내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사셨어요. 예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첫 일성이 오늘 본문 14절 아니에요? 내가 찾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에 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성경 66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도마복음, 외경에 속한 이 도마복음, 오히려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예수의 어록을 담고 있는 도마복음입니다. 그 도마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복음이 총 109절로 되어 있죠. 짧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지키고 있다. 이 복음서와 이 도마복음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불을 던지셨고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불이 잘 타오르도록 곁에서 지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화 대신에 불과 검과 분열을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성서 또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은 평화에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후에도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과 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겠다. 세상의 심판,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입니다. 찌꺼기는 태우고 본질을 남기고 껍데기는 보내고 알맹이를 모으는 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라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살라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음을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불의 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 불은 열정과 생명의 에너지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여러분, 제 바라는 여러분 마음속의 비전이 내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에요. 내 차가운 이 돌같이 단단한 이 가슴이 이 다시금 살같이 부드럽고 그리고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불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가슴에 불이 붙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은 내면의 진실이고 양심이에요. 내가 불이 붙어 있다. 내가 불이 타오른다 하는 것은 내가 진실한 삶에 목마르고 양심을 좇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불은 언약의 말씀을 가리켜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는데 이 검은,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리적인 어떤 도구인 무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 그리고 단호한 결단,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정의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아요. 기존의 관습과 혈연과 권력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것인가? 그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검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지금 사는 이 고통 너머의 어떤 영광의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요. 여러분,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하나의 가리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군사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화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합니다. 문민정부. 그게 이제 93년도죠. 김영삼 정부. 물론 뭐 이렇게 야합을 해서 이룬 정부였지만 처음으로 이제 군이 아닌 민간인이 그 대통령이 되는 그런 문민정부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다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의 정부.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은 참여정부라 얘기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다. 그래서 촛불정부라 그래요. 지금의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의 정부를 가리켜서 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 그래요.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이 또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 K민주주의를 알리고 있는데 국민주권정부,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시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금 되찾아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홀로 서게 되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다움,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제가 복음서 말씀을 줄기차게 읽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도 함께 읽어요. 근데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서의 예수의 말씀을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복음 16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을 알지 못한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한 집에 다섯이 있게 될 때 셋은 둘에 둘은 셋에 아비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진리와 거짓이, 또 불의와 정의가, 공정과 부정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오롯이 각자 자기 홀로 서게 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홀로 서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립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의존하고 또 내가 그저 설교에만 또 주일 예배에만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립하는 신앙, 홀로 서는 신앙을 갖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 세상이에요. 이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말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평한 거는 뭐 가진 사람이 또 없는 사람에게 그저 이렇게 고르게 뭐 다 이렇게 분배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공평을 말할 수 있지만, 공정은 오히려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부여하고 그런 평등한 세상이죠. 평등한 세상.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11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보다 크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존귀한 자요 높임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체가 누구냐? 무엇을 소유한 자,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조건을 충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삶과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클로스 암하레츠 땅의 사람인
갈릴리 민중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백성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권력자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성전 중심의 질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 공동체, 정의와 평화의 새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의식의 각성과 깨우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몸으로 사시고 가르치고 그 나라를 성취해 가면서 민중의 의식을 깨우십니다. 백성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 비폭력의 섬김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통한 평화의 방식을 거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 석유,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한때는 정말 엄청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항상 지도자가 나라를, 백성들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부패하고, 그렇지만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범죄가 있다. 또 부정부패가 있다. 그 나라에서 노벨 평화상 또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데, 우리 영미자매는 알 것 같은데, 그 오슬로까지 아주 비밀리에 미국이 도와가지고 탈출을 해서 가서 수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대국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명분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쏴대면서 수백 명 희생자를 낳고 그러면서 나라를 정의롭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그들이 그 고통과 그 순환과 그 억압과 그 불의와 그 속에서 절규하면서 그들이 이뤄내야 될 새로운 또 정치고 새로운 질서고 어떻게 제3세계 나라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말이 안 돼요. 그걸 평화의 방법으로 비폭력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비폭력의 저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파시스트 그 무단 통치 아래서 독일 고백교회 목사 디트리트 보네퍼 그분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는데 나의 폴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책을 쓰고 또 신도의 공동생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그런 책을 썼죠. 그러면서 교회를 깨웠고
또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그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와 희생을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보네프는 종교의 우상화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투입되는 응급 처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무지한 채 부르는 이름, 단지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끌어오는 존재, 고통과 죽음 앞에서만 소환하는 그런 초월자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인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의 핵심 주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몰트만도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명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력하고 고난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밖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고난당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보네표는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복음, 삶으로서 그리스도교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종교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거룩한가 경건한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책임으로 아픔으로 끌어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나라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자격을 가지고 신분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과거나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고 누리는 현재적 사건이고 경험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삶의 기적입니다. 내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번역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출애굽기 8장 19절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사건인 것을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 임할 때 또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악한 세력과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억압이 풀리고 결박이 끊어지고 인간 본래 자유가 회복되는 출애굽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써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나라를 사시면서 별처럼 빛나고 찬란한 그런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